예배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예수고 이스라엘에서 약속의 언약들을 대하여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소망하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영광이신지라 그로 언약을 받았으니 중간에 충분함을 자기를 죄를 지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합하시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덕을 위하여 세우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 공의의 도를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박경영 목사님 나오셔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혹시 그 박춘자 할머니라고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만 아시죠? 그렇죠? 박춘자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평생을 김밥을 파셨던 분입니다. 그 골목에서 평생 한 50년을 김밥을 파셔서 이분이 평생 동안 6억 3천만 원을 모으셨어요. 6억 3천을 모으셔가지고 그 중에 3억 3천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을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남 작은 예수의 집 건립금, 건축을 하는 돈으로 기부를 하셨습니다. 40살이 되셨을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장애우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고요. 60대가 조금 넘으신 후에 김밥 장사를 그만두시고 본인이 사시던 집에 11명의 직접 장애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20년 동안 친자식처럼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본인이 사시던 전셋집,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마저 빼서 그 돈마저 기부를 하고 본인은 그 장애우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장애우들을 섬기면서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올해 5월 9일에 카이스트에 50대 독지가 한 분이 3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국에 오래 안 가셔서 300억 그러면 감이 없으시죠? 한 3천만 달러 되는 겁니다. 이분이 자기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거절하고요. 자기 사진을 찍는 것도 거절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거절하고 어떤 기부를 위한 행사 자체를 다 거절했습니다. 어렵게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상의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상의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었다. 그런 부담을 느껴보셨어야 동감이 될 텐데 좀 느껴보고 싶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50인데
나이가 50대인데 뭐라 그러냐면 젊은 나이에 기부하게 돼 이제부터 홀가분한 기분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이 두 분은요, 본인의 인생이 돈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돈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반면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분도 있습니다. 2004년 8월 12일 구급대원들이 한 집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결국 그 여인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 여인은 소파 위에서 죽었습니다. 키가 151cm 정도였다고 하는데 몸무게가 한 217kg, 220kg 정도 나갔던 거죠.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 한 6년 동안 소파 위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급대원들이 이 여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소파에서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된 일인지 소파와 붙어버렸어요. 사람의 살이 어떻게 해서 소파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파와 살이 붙어 있으니까 구급대원들이 도무지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한 6시간을 소파에서 뛰어내려고 애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소파를 통째로 들어서 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냄새나는 집안에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이 소파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하나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하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하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과 하나가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하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파와 하나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허셨답니다. 육체의 표식도 없고 종교적으로도 구원 밖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답니다. 가까워졌답니다. 도무지 가까워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도무지 같은 생각을 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도무지 같은 영혼을 소유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과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 되고 싶은 건 누구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좋은 미래, 좋은 직장 이런 것들과 하나 되고 싶겠죠. 또 아직 사귀는 사람이 없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더 좋은 직장을 노력하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운이 따라준다면 조금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의 인생에 보장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이번 생에 끝났습니다. 다음 생을 좀 바라십시오. 하나 되고 싶은 게 뭡니까?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고 싶은 것. 도무지 내 인생에서 나와 하나 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기어이 하나 되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재정적인 여유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 안에 그 돈과 하나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보다 더한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사람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신기한 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죠.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는 전부 각자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나를 빼놓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쉬워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왔는데 저 사람은 참 인생을 쉽게 사는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질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인생 가까이 들어가 보면 어느 누구의 인생도 늘 희극인 적은 없습니다. 또 각자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건드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하도 처녀들이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 성령의 임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던 그 시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전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어떻게 갔다고 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그분을 제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행위를, 이 예배의 행위를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돈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 될 것 같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어요. 도무지 하나 될 것 같지 않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방에 사진이나 그림이 걸려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무실에 어떤 그림을 걸어놓으십니까? 사람이요, 자기 개인 공간에 걸어놓은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면 어떤 사진을 걸어놓을까요? 화목한 가족 사진을 걸어놓습니다. 왜요? 화목하지 않으니까. 화목한 척을 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에 가면 누구랑 찍은 사진을 걸어놓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랑 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을 걸어놔야 합니다. 전대 대통령 누군가와 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을 크게 걸어놔야 돼요. 왜요? 내가 그렇게 큰 사람과 연결돼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곰의 후손입니다. 그죠? 왜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낼까요? 그냥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런 민족을 만들었다 이렇게 살고 있다 말하는데 왜 모든 민족이 다 신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한 민족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 근데 그 연결돼 있는 것이 신적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락원한 인간들,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끊임없이 신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연결되고 싶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1953년에 하와이에서 첫 번째 한센시병 환자가 생겼습니다. 예전 우리들이 쓰던 말로 문둥병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그 문둥병이 하와이 섬 전체로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섬이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로라이 섬이라고 하는 곳에 격리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모로라이 섬으로 보내서 그 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미엔 신부라고 하는 분이 그 섬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이분이 16년 동안 약 2,000번의 장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2,000명 이상이 죽어간 겁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이 섬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입고 있던 신부복을 벗어 던진 겁니다.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나 혼자 신부복 입고 멋진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부복을 벗어 던지고 평상복을 입고 그들과 하나 되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로마 정교회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저도 정교회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제 친구가 하도 궁금해서 그 정교회 예배를 한번 갔다 왔다. 갔더니 그 사제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면서 교인들이 서 있는데 종려나무 같은 가지를 들고요.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교인한테 뿌리더랍니다. 성수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를 쓰더래요. 그게 은혜가 되는 운동이에요. 이 사제들도 성수를 부어주죠. 근데 다니엘 신부가 이 섬에서 이 사람들에게 성수를 뿌려줘야 되는데 스프레이 뿌리듯이 페브리치 뿌리듯이 이렇게 칙칙칙 뿌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도 물을 뿌릴 수는 없잖아. 자기 손에 묻혀서 한 사람 한 사람 받으면서 성우를 그려주는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육체적인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성대가 나가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고해성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귀를 그 입에 가까이 대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돼요. 이 신부가 16년 동안 그곳에 있는 문둥병, 한센시병 환자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 신부
신부가 그곳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마다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그런데 어느 날 미사를 집전하는데 그 첫 마디가 나의 형제들이여가 아니고 우리 문둥병자들아. 이렇게 바뀐 겁니다. 16년 동안 그 환자들을 만지면서 그들에게 자기 귀를 가까이 대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본인도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시작했던 미사가 그날부터 우리 문둥병자들, 누가 나 환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 나 환자와 일반 사람이 하나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그의 사랑이 나 환자 자신을 하나 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질병도, 돈도, 잘남도, 못남도, 육체의 강함도 약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민 신부와 문둥병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만 하나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와 지금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 되고 우리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변으로 퍼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체 게바라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읽어봐야 돼요. 그 정도는. 체 게바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체라는 말이 제가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근데 이 게바라라고 하는 분의 이름 앞에 체자를 붙이면서 이 체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말처럼 되어버렸답니다. 이분이 그 아르헨티나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의학 박사가 된 의사였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호수, 그러니까 뭐죠? 티티카카? 백두산 천지보다 높이 있는 호수 티티카카 호수, 거기를 가요. 그리고 그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쿠바를 위한 혁명운동에 뛰어듭니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1959년 피델 카스트로랑 함께 혁명에 성공해서 쿠바를 사회주의 국가로 바꿔놓습니다. 인간을 위한 자유,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쿠바 사람인데 아르헨티나에 가서 은행 총재를 하기도 하고 장관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만족하지 못하고 볼리비아로 가서 중랑인민 혁명에 참가했다가 전투에서 총 맞아 죽죠. 죽었을 때 나이가 39입니다. 지금도 쿠바에 가면 곳곳에 체 게바라 씨 이분의 사진이 걸려 있답니다. 이분의 평전을 읽고 제가 내렸던 결론이 이겁니다. 박애주의자이고 사회주의자이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라면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삶을 불살라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질 법만도 해요.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이 게바라 씨, 체 게바라 이분보다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사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이데올로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이 구원이 아니고 결국 언젠가 끝난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참 허무해질 것이라는 것. 2006년 새해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광산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하 78m에 있는 광도에서 13명의 광부들이 산채로 갇혔어요. 이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이 수행이 됐죠. 결국 땅을 다 파내서 이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도달을 했는데 13명 중에 12명이 죽고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13명 중에 어린 자식이 있었던 단 한 명에게 나머지 12명이 자기의 산소를 몰아준 거예요. 그리고 12명은 그냥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나머지 12명의 산소를 받은 한 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었던 분들 중에 마틴 톨러라고 하는 분의 주머니 속에서 쪽지가 하나 나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 그냥 잠에 빠져들고 있을 뿐이야. 아들아, 사랑한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죽어가는 순간에 그 어두운 궤도에서 쓴 글이니 그 글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형편없었겠죠. 형편없는 악필이었겠죠. 종이도 준비되지 않았고 연필도 준비되지 않았으니 그곳에서 마지막 생명을 불타르며 쓴 글이니 얼마나 형편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편없는 글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 말이 없었다면,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이 말이 없었다면 절망인 겁니다. 그 죽음은 허무한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읽었던 책이니까 최소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책 읽어서 머릿속에 돈도 안 되는데 어쨌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지구가 멸망 같은 상황에 맞은 한 상황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 어딘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 죽고 살라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뭐 우리 삶에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대답, 우리는 빛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빛이 이 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임사역을 했던 화도 지역이 있습니다. 마석구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고속도로가 뚫리고 지하철이 나면서 막 땅값이 막 겁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발전할 것 같으니까 서울에서 의사생활을 하던 분이 큰 돈을 들여서 30-40년 전인데 당시로 10수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병원을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다 완공될 쯤에 이분이 등산을 가셨어요. 화성에 있는 천마산이라는 곳으로. 등산을 갔다가 산 위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산에 등반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줄 알았으면 그 큰 돈을 들여서 병원을 지었겠습니까? 스님들이 말씀하셨죠. 생명이 어디 달렸습니까? 나간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들어간 숨이 나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영생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한숨 호흡인 겁니다. 누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죽고 싶을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불안, 삶의 모든 위기, 삶에 있는 죽음의 세력에 적대적으로 초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함으로 부활의 진리, 부활의 경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순식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라는 존재, 우리 삶에서 생동감 있게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 홀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은 그 부활을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서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생의 위기가, 아픔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죽음을 통한 이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죽음을 통한 그 이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통해서 극복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잠시 떠난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그 생명의 살아있음을, 그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참된 복이지만 내가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린 후에 그 받은 복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와 멀어진 자들,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